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년 연초에 잠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소위 엘베델 사건, 길갈의 부흥의 사건에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웃 부족에게 딸 디나가 강제적인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레위와 그 형제들이 계략을 꾸미고 그 민족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저 그냥 단순하게 서로 피해를 받고 보복하는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정신적인 피폐함이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야곱이 택한 선택의 방법은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자기 삶을 역전시켰던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셔서 자기를 새롭게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고 또 굉장한 위기를 겪었을 때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우리 다 짐을 싸들고 베델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곳으로 찾아가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의미해서 엘 베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또 어떤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지낼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엘베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 눈을 든 하나님의 그 내 눈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아니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뭘 바라보고 뭘 듣고 뭘 말하고 뭘 생각하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늘 서 있을까? 그렇지 않았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것에 더 치중해서, 그리고 그 인간적인 것에 치중한 것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이런 보복과 아픔과 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진 것에서 내가 다른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간에 다가오셨던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이겠다. 이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 영적인 산, 교회, 말씀, 소위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수단, 기도, 말씀, 찬송, 선행을 행하는 것, 금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몸부림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겠다. 언어에 보면 기도문입니다. 너의 걸음이 실족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기원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의 걸음이 기도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한 것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약속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약속하시고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아마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라.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험준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차칫 발을 잘못 디디면 실족하고 넘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음인지, 왜 자칫 잘못 디디면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는 지형이 그쪽 지형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로 걸어가는 그 걸음,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걸음이 아니었다면 과연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순간 단 그 몇 초 상간에 결정했던 그 상황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나를 바른 곳으로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정말 순간, 아주 찰나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나를 복되게도 하고 나를 화되게도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를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 내가 순간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경험 여러분들 없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차 하는 순간에 내뱉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그냥 화가 훅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난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경험들 없었습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나를 실족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도 내가 실족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말 바꿔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평안함 가운데 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셔야만 내가 오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전에는 이게 별로 되게 대단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지. 제가 요즘에 우리 이렇게
교회와 저희 집으로 오가는 길에 24시간 영업을 하는 집이 3집이 있어요. 근데 24시간 영업을 안 하더라고. 다 밖에 써놓긴 24시간 영업이라고 써놨는데 24시간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24시간 할 만한 체력이 안 돼요. 24시간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뭘 지켜주냐? 내가 너와 약속한 것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그런데 그 24시간의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유효기간 없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고 너무 행복해. 우리 1월 1일 날 말씀 받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막 표정이 너무 환해진 표정.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어떤 해에 받았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해가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왜? 그 해가 지나가면 그 말씀의 효력이 상실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막 하나님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천천히. 나이 먹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녀석아, 그게 올해의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주어진 약속이지. 그게 그 해만 존재하는 거냐? 아니다. 내가 그 다음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시작했던 1997년부터 시작해서 그 해까지 받았던 말씀의 약속을 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말씀이 신기한 건 그때는 그만큼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게 점점 발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그 해에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한 해짜리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내 생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2007년에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그 집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뒤에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그분을 저를 끌어내더니 기도를.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처음 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져. 왜냐면 뭐 처음 집회하는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처음 한 기도. 전 너무 놀랐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막 늘 듣던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 중요한 얘기를 그 말씀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뒤에서 듣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호랑이인데 거기다 날개까지 달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래, 이럴 때 승리하는 길은 이거야.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나갈까요? 나가지 말아라. 그럴 땐 다윗이 멈췄습니다. 이 전쟁에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한 것 같아, 나 나가야 되나요? 나가라. 그랬을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갔던 다윗의 삶이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는데 졸지 않는다고 하시는 약속은 그런 겁니다. 졸지 않는 약속을 얘기하는데도 조는 분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도 하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오늘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경험한 그 경험은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 경험을 한번 했어. 그러면 다음번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두려워지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또 졸지 아니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냐?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데 영원까지. 오늘 내가 출발선상에 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내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큰 꿈을 꾸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잘 보면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라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우리 서울남연의 그 임준택 감독님이 연애 첫 그 개회회 때 삼겹줄로 든든히 서는 연애, 이렇게 저 양반이 어제 삼겹살을 드셨나 웬 삼겹줄 그랬는데, 이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삼겹줄이구나. 우리가 약속할 때요, 약속할 때 그래요, 내가 할 거야. 근데 못 믿으니까. 그러죠? 진짜요? 그래. 진짜요? 그래. 뭐 이런 정도의 3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말씀이 확실하신 하나님이 3번을 거푸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지 않을까,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머리 싸움하고 누워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 아래 두려움 없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공포 없이 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할애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졸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산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 오늘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수단, 기도, 찬송, 말씀, 선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한 해. 그래서 내 삶이 지치고 넘어진 것 같지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좌절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꿈꾸게 하고, 내가 사랑 없는 정말 그 악한 사람 같지만 내 안에서 사랑을 꽃피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한 걸음 너머의 삶을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